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정돈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방금 광고 시간에 성찬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이지? 이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성찬식이 있는 때에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보는 것도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한 주간 정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한 주간 내가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뭘 먹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먹을까? 다 인상 쓰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특히 이제 조금 더 큰 다음에는 그것이 주님과 연합 가운데 누리는 뭐 천국의 만찬, 그 부요함을 누리는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예식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니 성찬은 오히려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축제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하거나 또 이제 신앙에 대한 어떤 이제 교제를 하면서 나눔들을 하게 되면 성찬에 대한 질문을 꼭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을 할 때 집례자가 꼭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죄가 있으시거나 거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한 주간이 아니어도 이전에 있던 죄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거리낌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내가 죄인임을 내 스스로가 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참여하면 안 되는가?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질문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내가 걸려가지고 저쪽 한쪽에서 저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분위기가 또 이상해지는지. 그리고 또 물어봐요. 안 받으신 분 계시냐고. 그렇게 돼서 손 들면 손을 들기도 뭐하고 안 들기도 뭐하고 참 되게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좀 찔림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있는 이제 어떤 질문들은 있는 거죠.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다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찬이나 세례를 성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별명인 것 같은 거예요. 성찬이나 세례는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행하게 되고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성경 말씀, 그러니까 즉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성례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성찬에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찬에 대한 부분을 정돈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이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냥 성찬 하자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말을 또 뒤집어 보면 이 성찬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다고 내가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해야 될까요? 이 성찬을 믿음으로 대할 때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믿음이 그 생명과 사망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가요?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죄인이고, 나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내가 야곱인데 우리의 맏형이신 주님께서 은혜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내 자격이 아닌 은혜로 살게 된 자입니다. 요거를 제대로 알고 신뢰하는 것, 요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 오히려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으러 갈 때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갔다가 걸리면, 내 야곱인 게 걸리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원래 정체성은 뭐예요?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인데, 내가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완성하신 그 의로움 안에서 내가 주님이 받을 복을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과 은혜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주님이 내 대신 내 죄로 인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 죄가 있어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지 말라며요.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분은, 이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이며,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옛날에 진짜 오셨어요. 요걸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그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알고 신뢰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없는 것, 요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 은혜는 주님 안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되어 계신가요? 당연히 아멘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연합되셨어요? 자, 이 연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요. 연합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연합의 원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연합의 원리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세상의 연합의 원리가 뭐냐면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약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물어뜯고 먹고, 그걸 먹어버림으로 그것을 나의 영양분, 나의 유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약한 것을 취해서 나와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모든 권세는 우리가 다 알기로 하나님 건데 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이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탄의 연합의 원리이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연합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원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연합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연합의 원리는 내가 약자를 취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강자인 내가 약자에게 나를 내어줌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의 원리인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한 연합의 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이죠. 자, 일반적으로 가정이 이해하기가 더 쉬우니까 가정을 예로 들면 엄마, 아빠, 언니, 나, 동생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되어 있는 지체들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을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부모님을 욕한다? 그럼 누가 화가 나요?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의 특징은 자신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은 결국 약육강식의 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를 세워가죠. 키워가죠. 네. 강한 엄마가 가장 약한 아이를 위해 나를 계속 희생해서 나를 내어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엄마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한 집에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닙니다. 우리 집 아니에요. 너무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애한테.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스스로 청소도 하고 잘 씻기도 하고 스스로 잘 씻고 그렇다더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거 왜 말해준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야지 이걸 말해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친구는 엄마가 없대?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엄마가 나를 내 방을 청소해주고 씻어주는 사람으로 그 아이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엄마는 사랑해서 그걸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엄마를 나를 위해 당연히 희생하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을 내 유익으로 삼켜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냐면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뱀 같은 그 동리를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드러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게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주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셨고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으니까 딱 맞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기대가 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때가 어느 절기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6월절 절기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때가 아닙니다. 절기상. 종려나무 가지는요, 초막절 때 흔드는 거예요. 초막절 때. 6월절이 종교력으로 1월이면 초막절은 7월이거든요. 전혀 다른 시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냐면
이 초막절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다 보니까 초막절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 맞으니까 그거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환호한 이유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리고 신구약의 그 중간기가 있거든요. 이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와서 잠시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을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시기가 있어요. 그때 마카비가 그 결정적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단 말이에요. 딱 그 마카비와 같은 일들을 기대하며 그걸 흔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환영한 게 아니라, 나를 정치적인 그 일들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아주 멋진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환호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타고 오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죠. 네. 나귀 새끼가 얼마나 쳐? 굉장히 조그매요. 말을 타고 오면 멋지게 사람들을 위해 등장해서 쫙 가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면요, 일반적인 이제 정상적인 이런 크기의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면 다리가 질질 끌리고 되게 볼품없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를 벗어나 움직이는 그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결국은 배척하며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좀 신기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뭐라고 소리치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잖아요. 어느 정도로 군중들이 움직이냐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걸었던 조건이 뭐냐면, 내가 둘 중에 한 명을 놔주려고 하는데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 둘 중에 누구 놔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세요. 이렇게 소리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는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보다 바라바가 더 자신의 뜻과 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인 거예요. 즉, 종려주일의 사람들의 모습은 날 위해 죽음의 길을 오신 주님을 환영했던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주세요. 세상의 연합의 원리 속에 예수님을 향해 입을 벌려서 그것을 삼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대부분의 신앙생활, 대부분의 헌신이 막연한 하나님 쪽에서 부어질 그 어떤 나의 그런 막연한 그 유익을 위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그 자리로 금방 돌아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내 유익만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확인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그게 우리인데 중요한 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합시켜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 사랑으로 계속 움직여 가듯이, 그리고 당장은 그 아이가 몰라서
그렇게 엄마를 자신의 편안함의 도구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아이가 점차 엄마의 사랑 안에서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 그 가족이 되듯이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독리를 드러내고 물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어 자신과 연합시켜서 예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생명, 그 영생을 누리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을 잘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채워줄 그 도구로 여기며 환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꽉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문 죄인인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물과 피 그것을 쏟아내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주님이 완성한 그 의의 옷을 입고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것이었던 영생과 구원을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일들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찬에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피와 살, 그 떡과 포도주를 향해 우리의 입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들었기에 나를 위해 입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어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떡과 잔을 받을 만해서 내가 거기 나가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임을 폭로당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웃음으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죄인이 폭로되는 순간이기에 예수님에게까지 독리를 드러내는 내 절망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웃음으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망을 느끼는 그 장면이지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주님 앞에 죽음의 입을 벌리고 있는 날 위에 주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앞에 벌어지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순간 그게 성찬의 순간이며 동시에 그런 날 사랑으로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성찬의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한 주를 거룩하게 잘 살아간 자가 당당히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십시오 이렇게 참여하는 예식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면목 없이 그게 아니면 내겐 생명이 없기에 주님을 향해 입을 벌리는 것, 그게 성찬이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됨을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천국의 잔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예식, 그렇게 내 구원을 확인하게 되는 예식, 그게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다는 건 나는 죄인이고 이것을 감히 대할 수 없는 자인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성찬을 대하는 게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채워주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정확하게 구별되는, 세상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 요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연합의 원리와 세상의 연합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반대죠. 세상의 원리는 내가 누군가를 취해버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정반대잖아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게 되는 사랑의 삶은 내가 해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무한한 영의 양식을 취하고 있기에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나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늘 양식으로 부여한 자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순간이 사랑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내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거 잘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것들이 공급되고 있기에 오늘 나는 이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게 되는 그 모습,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지만 참 생명을 소유한 그런 모습으로, 근심이 있지만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난하지만 다른 이를 부유하게 해주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내어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다른 이에게 나를 내어주어 내가 희생해서 그를 나에게 연합시키는 것. 근데 내가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어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연합시켜버리는 것. 요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 연합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어줌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돼요. 내가 아무런 이익 없이 그 사람의 악함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성찬의 메시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가 맞구나. 주님이 그에게 주님의 한 지체인 나를 내어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냥 막 내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작은 예수로,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전달자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구나. 나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맞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그 아픔과 힘듦 속에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에이, 그 사람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할 줄 알아요. 우리는 그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이 저울질을 하셨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주님은 내가 진 십자가를 통해 변화될 그 나에게 관심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셨고, 그렇게 내어줌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로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옥산교회가 복음 가운데 세워진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거룩한 발걸음을 여기 이 옥산이라는 공동체에서 먼저 채워가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서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먼저 채워가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 채워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성찬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에 우리는 이 메시지의 중심인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 그거 예배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네. 그거 하루 아니 며칠 다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삶이었는데 내 손에 남는 거는 실패한 그 나의 연약함 뿐이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면목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을 품고 성찬을 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열심 가운데 했던 그 삶 속에서 그리고 면목 없는 성찬을 향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울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